이솝우화에 보면 사자와 모기에 관련된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모기가 이제 피를 빨아먹을 먹잇감을 찾으러 윙윙거리고 다니는데 먹잇감이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사자를 만납니다. 근데 모기가 혼자 생각하기를, 야, 그래도 사자가 밀림의 왕자인데 괜히 사자한테 덤벼들었다가 뼈도 못 추리고 죽을 텐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망설여요. 근데 아무리 돌아다녀도 다른 먹잇감이 없기 때문에, 야, 이대로 굶어 죽을 수는 없다, 가보자 그래가지고 사자를 막 공격하죠. 그랬더니 사자가 모기를 잡으려고 막 팔을 허우적거리는데 모기를 잡을 수가 없죠. 그리고 모기를 잡으려고 하다 잘못해가지고 그냥 자기 얼굴을 푹푹 때립니다. 그리고는 모기가 그 틈을 타가지고 사자에게 딱 빨대를 꽂고 피를 쪽쪽 빨아요. 그리고 모기가 나와가지고는 생각하기를, 야, 사자가 밀림의 왕자인 줄 알았더니 뭐 나한테도 안 되네. 사자 별거 아니네. 내가 이제부터 밀림의 왕자다. 그리고 좀 윙 날아가다가 거미줄에 탁 걸려가지고 거미의 밥이 됐다, 그런 얘기예요. 이 우화가 우리 인간에게 주는 교훈이 있죠. 우리가 때로는 좀 자기를 잘 살피고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를 좀 깨닫고 자기 분수를 알고 사는 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에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묵상하는 때인데요. 오늘 내 안에 가득 찼던 헛된 욕심들을 내려놓고 또 헛된 교만들을 좀 내려놓고 또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절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배도 마찬가지인데요. 옛날에 18세기에 영국이 이제 전 세계로 뻗어나가면서 어차피 섬나라니까 배를 타고 이제 무역도 하고 전쟁도 하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많은 배들이 좌초돼 가지고 재산을 잃어버리고 생명을 잃어버립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 많은 사람이 연구를 하는데 그때 사무엘 프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 하나를 발견해냈는데, 그게 뭐냐면 배가 아무리 클지라도 아무리 성능이 좋을지라도 그 배가 감당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 지금은 물론 우리가 다 그걸 알고 있지만 그때만 해도 그걸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얘기한 사람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오랜 연구 끝에 배에다가 선을 하나 긋습니다. 아무리 물건을 많이 싣고자 할지라도 이 선만은 넘으면 안 된다. 그 배가 물속에 들어간 일정 정도 그 부위가 있는데 그걸 넘어서 밑으로 배가 들어가면 얼마 되지 않아서 그 배는 좌초하게 되고 많은 생명을 잃게 될 것이다. 그거를 이제 정확하게 계산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도 이제 그 처음 발견한 그 사람의 이름을 따라서 그걸 프림솔 라인, 프림솔 선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적재 한계선 이렇게 불러요. 옛날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것도 이 적재 한계선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너무 많은 것을 실어가지고 결국 그렇게 배가 뒤집어진 거 아닙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 담아야 할 것들이 있는데 너무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무거운 짐이 쌓이고 쌓여질 때 우리 인생의 항해가 좌초될 수밖에 없죠. 너무 힘들어요. 어떨 때는 질병의 짐 때문에, 어떤 때는 가난의 짐 때문에, 어떤 때는 이 불안과 갈등의 짐 때문에. 근데 성경은 이 모든 걸 다 집약해가지고 이거보다 더 큰 무거운 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죄악의 짐이다. 이 죄악이 우리에게 사망의 권세에 짓눌려 살게 만드는데 그 사망의 무거운 짐을 그 누구도 스스로 해결해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그 다른 종교와 기독교를 이렇게 대비할 때 재밌는 비유가 하나 있는데, 어떤 사람이 큰 길을 놔두고 빨리 가려고 작은 길로 가다가 그만 발을 헛디뎌 가지고는 깊은 수렁으로 빠지게 됐다죠. 사람 살려 사람 살려 외치니까 어떤 한 사람이 지나가는데 그 지나가던 사람이 빠진 사람을 보고 말하기를, 아이, 남자는 대로로 다니라고 옛날부터 얘기했는데 왜 새길로 가다가 그렇게 빠졌냐고. 그리고 남자 체면이 있지 뭘 그렇게 살려달라고 소리를 꽥꽥 지르냐고. 그리고 휙 갔더라는 거예요. 이게 공자의 가르침입니다. 꼭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비유로 그렇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계속 사람 살려니까 두 번째 누가 또 와요. 그러더니 그 빠진 사람을 보고 인생은 다 고통스러운 겁니다. 나미아비타불 관세음보살. 그리고 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 사람이 딱 지나가다가 사람 살려 서러니까 뭐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뛰어들어가지고 그 사람을 밑에서 받쳐가지고 위로 빠져나가게 만들고 결국 본인은 빠져나오지 못하고 거기서 죽게 되었더라. 그게 예수님이죠. 우리 예수님은 우리들의 그런 모든 무거운 짐, 질병의 짐이든 가난의 짐이든 불화의 짐이든 그리고 최종적으로 죄악과 사망의 무거운 짐을 내 대신 짊어지시려고 십자가 지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그 이야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을 내리시는데 뭐라고 명령을 내리냐면요,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시작. 앞에를 먼저 더 읽을 수도 있는데 28절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이걸 단순히 와도 되고 안 와도 되는 그런 부드러운 초청장 정도로 여기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다 내게로 오라고 하는 것은 강력한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저도 이제 많은 초청장들을 받게 되는데 제 나름의 개인적인 원칙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방의 어떤 뭐 경조사라든가 이 지방에 속한 교회의 무슨 행사 같은 건 될 수 있으면 가려고 해요. 근데 이 지방회를 넘어서 연회라든가 뭐 이렇게 또 먼 곳에서 많은 초청장이 옵니다. 무슨 교회 무슨 봉헌식 한다, 무슨 뭐 장로 뭐 취임 은퇴식 한다, 또 어떤 목사님 뭐 자제분 뭐 결혼식 있다, 뭐 이런 게 와요. 근데 이렇게 보면 평소에 별 잘 모르는 분이거든요. 잘 모르는 목사님인데 그냥 다 보내는 거죠. 그냥 다. 그냥 안 가지요. 그런데 그냥 안 갔을 때 그분이 전화해가지고 아니 서성 목사님 그렇게 안 봤는데 실망했어. 우리 애 결혼한다는데 왜 안 왔어요? 앞으로 미워할 거야? 복수할 거야? 그런 분은 아무도 없어요. 왜? 그분도 보낼 때 그냥 오면 고맙고 안 와도 그만이에요. 별로 이렇게 친한 관계가 아니니까. 지방에서도 될 수 있으면 가려고 하지만 또 뭐 시간이 없으면 못 갈 수도 있고 정말 아주 친한 관계나 중요한 관계일 때만 우리가 주로 가죠. 근데 이런 경우에는 아마 안 갈 수가 없을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이 저한테 초청장을 가져왔어요. 목사님, 초청장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목사님 이번에 생일잔치를 열었는데 이 생일잔치에 목사님 꼭 와주셔야 되겠습니다.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디서 합니다. 꼭 오셔야 될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 목사님 생일잔치입니다. 그럼 제가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아니 우리 대관교회 성도들이 제 생일이라고 어디 뷔페 하나 빌려가지고 잔치를 준비해놨다는데 제가 안 가면 어떻게 해요? 제가 주인공인데.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초청의 말씀을 그냥 와도 되고 안 와도 되는 그런 이야기로 들으시면 안 돼요. 내가 너를 천국의 주인공으로 삼았으니 너는 반드시 내게로 와야 한다. 내게로 와서 반드시 너는 구원을 받아야 하고 반드시 쉼을 얻어야 하느니라. 예수님의 우리의 인생의 사령관으로서 내리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가 다 내게로 오라. 다. 물론 이게 모든 사람을 말하는 거겠죠. 에브리바디. 누구나. 그런데 예수님이 굳이 이렇게 강조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시작된 것은 25절인데요.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셨다. 이것이 뭘까요? 예수님의 가르침이요, 예수님의 이적의 사건들이죠. 그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예수님의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내고자 했던 하나님의 뜻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어떻게 했다고요? 숨기셨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지혜로운 자, 슬기로운 자 그러면 긍정의 의미로 많이 사용하잖아요. 여기서는 그런 것이 아니라 스스로 지혜롭다고 떠들던 사람들, 스스로 슬기롭다고 떠들던 사람들에게는 숨기셨다는 거예요. 당시에 서기관이든 바리새인이든 다 종교 지도자들이든 하여튼 자기가 잘났다고 늘 떠들었던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이 이적을 보이시고 가르쳤는데 못 알아들어요. 깨닫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어린아이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어린아이 누구겠어요? 마음이 순수한 자들. 세상적으로는 많이 배운 것 없지만, 세상적으로는 무시당하고 살아왔지만 마음이 순수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사모했던 자들은 예수님의 이적을 통해 그 주님의 뜻을 깨닫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깨달아지더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앞에 이런 상황이 있는데요. 21절에서 24절까지를 읽을 텐데 여러분 읽으실 때 지명, 동네 이름을 유의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다 읽은 다음에 제가 퀴즈로 물어볼 테니까. 자, 21절에서 24절까지 시작. 아멘. 자, 여기 나오는 동네 이름, 지역 이름을 대보죠. 첫 번째는요, 고라신. 두 번째는요, 벳세다. 그리고요, 두로와 시돈. 그리고요, 가버나움. 그리고요, 소돔. 예, 다 맞추셨네. 아까 일부 예배 할 때 보니까 고라신하고 벳세다는 못 맞히시더라고. 고라신은 이게 무슨 고사리 친구 같기도 하고 벳세다는 무슨 황새 친구 같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고라신도 벳세다도 다 동네 이름입니다. 근데 정확하게 지금은 이 지역이 어딘지는 잘 학자들이 찾아내지 못해요. 중요한 거는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그 근처라고 하는 것만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만 어디서 주로 자라셨어요? 갈릴리. 그리고 주로 공생의 사역을 집중적으로 한 동네가 어디냐?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 이 고라신, 벳세다가 한 짝을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반대편에 한 짝을 이루는 동네가 어디예요? 두로와 시돈, 그리고 소돔. 두로와 시돈은 우상 숭배가 극렬했던 동네입니다. 우리가 구약성의 아합 알죠? 아합의 아주 악랄했던 부인이 누굽니까? 이세벨. 이세벨의 고향이 두로와 시돈이 아주 우상 숭배가 강했던 지역이에요. 소돔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롯이 살던 데지요. 죄악의 관영에서 하나님이 불로써 심판한 동네가 소돔과 고모라예요. 자,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고라신에서 벳세다에서 가르치시고 이적을 보여주셨는데 너희들은 왜 이렇게 깨닫지를 못하느냐? 내가 만약에 이 가르침을 가가지고 저 두로와 시돈에서 저 소돔과 고모라 했더라면 그들은 벌써 깨닫고 회개하고 구원을 받았을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가버나움에 있던 사람들은 저 두로와 시돈에 있던 사람들을 보면서 손가락질을 합니다. 저것들은 저주받은 자들, 멸망당할 자들, 지옥의 불구덩이에 떨어질 자들. 그렇게 이야기해놓고 정작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아니했다 그 말이죠. 이걸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셨도다. 무슨 말이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올 때 다라고 하는 말은
물론 인류의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것이지만 주님은 더 뭘 강조했냐면 당시에 너는 죄인이다, 너는 저주받은 자다, 너는 멸망당할 자다 라고 손가락질 받던 많은 사람들에게 오늘 이 초청장을 더 강력하게 보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시에 그렇게 손가락질 받던 세리들, 창기들, 죄인들, 저주받은 병이라 일컬어서 가까이 가기도 싫어했던 나병 환자들, 혈류병 환자들, 이런 이들과 예수님은 함께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오늘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아이고 나는 죄가 많아서요. 아이고 나는 얼굴을 들 수가 없어요. 아이고 나는 가진 것이 없어가지고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그런 분일수록 우리 예수님은 주님께 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런 분일수록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르시고 그분들에게 쉼을 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여러분의 인생의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으시고 주님이 주시는 쉼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내가 너한테 필요한 침대 하나 만들어가지고 거기 눕혀놓고 주물러 주면서 쉬게 할게,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야, 내가 불렀는데 너 그래도 로또 복권이라나 당첨돼가지고 너 그거 가지고 좋은 집 사고 좋은 차 사고 너 좀 부자로 만들어가지고 쉬게 해줄게, 그런 게 아니라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 때문에 얻게 된 어떤 돈과 명예, 그런 권세, 그런 것 때문에 쉼을 얻는 게 아니라 예수님 그 자체가 우리에게 쉼이 될 거다, 그 말이에요. 세상에 많은 돈을 주고 좋은 침대를 사도 평안한 잠을 잘 수 없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저 마음이 예수님을 주인 삼고 살았더니 초가상간에서도 평안한 잠을 자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이게 신앙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예수님 앞에 나오면 예수님이 뭘 주어가지고 우리를 평안케 하실 줄 알고 뭘 자꾸 달라만 해요. 아니요, 예수님 그 자체가 우리에게 쉼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정말로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참 이 복음의 진리는 이렇게 간단한 겁니다. 복음의 진리는 한마디로 예수님 믿고 제사함 받고 천국의 기쁨을 누리자, 이거거든요. 네? 여러분, 에덴 동산에 에덴이 무슨 뜻입니까? 에덴, 기쁨, 즐거움,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서 그걸 빼앗겼죠. 기쁨의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천국이 뭡니까? 그곳은 눈물이 없고 다시는 곡하는 것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고 질병이 없고 사망이 없는 그곳이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죄 때문에 쫓겨났던 거를 죄를 사해 주시고 말미암아 다시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게 천국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그걸 회복할 수 있느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예수님이 곧 길이에요. 예수님 안에 거하면 잃어버렸던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다시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제사함 받고 천국의 기쁨을 누리자, 끝인데 여러분, 참 여러분 목사도 여러분께서 이해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목사는 이 간단한 진리를 이걸 또 30분을 늘려가지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예? 이게 매주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결론은 그냥 하나예요. 예수 믿고 제사함 받고 천국의 기쁨을 누리자. 학교는요, 졸업이라도 있지. 3년 배우면 졸업하잖아요. 대학도 4년 하면 졸업을 해요. 그러니까 대학교 교수 같은 경우에 강의안 하나만 만들면 한 20년 써먹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졸업을 안 하잖아요. 졸업을. 여기 벌써 10학년, 20학년 분도 있고 30학년. 예? 그래서 제가 맨날 같은 강의안, 설교안 가지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목사님 설교 준비도 안 했다 그러고 지겹다 그러고. 그러니까 맨날 결론은 똑같은 얘기인데, 근데 이걸 가지고 맨날 30분을 늘려가지고 지금 20년째 하고 있으니 이게 여러분 얼마나 이게 대단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분명한 진리, 아주 간단한 진리를 이렇게 매 시간 목에 터져라 외치는데도 왜 이거를 온전히 깨닫지 못할까? 왜 예수님 안에 온전한 쉼을 누리지 못할까? 여전히 왜 우리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왜 불안해하고, 여전히 왜 분노와 증오에 쌓여 있고 말이죠. 왜 절망감 속에 살아가는가 말이죠.
그 다음 말씀을 좀 더 주목해서 봐야 되는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냥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까지만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명령이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 아까 읽었지만 한 번 더 읽습니다. 29절 시작.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 두 번째 명령, 이 명령까지도 받아들일 수 있어야 온전한 쉼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메야 됩니다. 사람의 멍에가 아닙니다. 이 멍에를 맸는데 아유 나는 우리 남편 때문에 이 무거운 멍에를 메네. 나 우리 마누라 때문에 이 지겨운 멍에를 메네. 나는 우리 부모님 때문에 난 시어머니 때문에 이 멍에를 메네. 난 자식 새끼들 때문에 하기 싫은데 이 무거운 멍에를 메네. 내가 교회 와가지고 내가 이 나이에 내가 이 무거운 멍에를 메네. 내가 그래도 이 대관계 고참인데 내가 이런 멍에를 메네.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 멍에는 무거워서 질 수가 없습니다. 마음의 쉼이 생길래야 생길 수가 없죠. 누구의 멍에를 메라고요? 예수님의 멍에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가족 때문에 여러분 부모님, 형제, 배우자, 자식 때문에 겪는 고통일지라도 그것이 예수님의 멍에로 여겨지면 마음의 쉼이 생겨요. 교회에 나와가지고 나이와 관계없이 신앙의 연조와 관계없이 사회적 지위와 관계없이 내가 하나님 주신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하고자 할 때 그것이 예수님이 지신 멍에라고 생각되어지면 그 사명 감당하는 것이 즐거워져요. 예수님의 멍에를 메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왜 나의 멍에를 메라고 했느냐? 당시 이스라엘의 농경, 그 농사 짓는 습관을 좀 알아야 되는데 보통은 소에게 멍에를 지울 때 한 마리 소에게 지우는 것이 아니라 두 마리 소에게 지웁니다. 이 두 마리 소에게 멍에를 지우는데 이 멍에라는 말의 헬라 원문의 뜻은 연결하다, 연합하다 그런 뜻이에요. 두 마리 소를 연결시키다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대개는 하나는 강한 소고 하나는 약한 소입니다. 보통은 어미소와 새끼소를 같이 연결시킨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 새끼소가 어미소에 연결돼 가지고 어미소가 하는 걸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쪽은 강한 소고 한쪽은 약한 소예요. 한쪽은 어미소고 한쪽은 새끼소입니다. 자, 누가 힘을 쓰겠습니까? 두 마리를 연결해 놓았지만 결국 힘을 쓰는 것은 어미소입니다. 강한 소예요. 예수님께서 나의 멍에를 메라고 하는 건 예수님이 이미 멍에를 졌어요. 누굴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우리는 가서 그냥 붙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목적지에 뭐가 있다고요? 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쉼을 누리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멍에를 맸어요. 예수님이 힘을 쓰고 나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혜도 없으면서 능력도 없으면서 반대로 가겠다고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예수님 난 내 길이 있어요. 내 나름의 난 힘이 있어요. 난 재주가 있어요. 내가 돈 좀 있거든요. 좀 배웠거든요. 예수님 날 건들지 마세요. 그때부터 쉼이 없어요. 그때부터 마음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만 쌓여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이 멍에를 메고 너희가 이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는 거예요. 이 온유와 겸손을 배워야 쉼이 있다는 것입니다. 온유란 뜻이 뭡니까? 헬라어로 프라우스, 다스려진 상태를 온유라고 그럽니다. 들판에 막 뛰어다니는 야생마를 붙잡아다가 여러 달 동안 훈련을 시켜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는 다스려진 상태를 프라우스, 온유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원래부터 태어날 때부터 성격이 온순했다. 물론 그런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거의 없죠. 온유함은 다스려지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 다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 내 기분, 내 감정은 일로 가고 싶은데 그게 아니라 다스려져서 주님의 멍에가 이끄는 대로 가는 게 온유함이고 그게 겸손함입니다. 이 온유와 겸손함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어떤 부인에게 남편은 어떤 존재입니까? 물었더니
우리 남편은 로또 복권 같은 존재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요. 남편 만나셔가지고 인생이 대박 나셨는가 봐요. 아니 그게 아니라요. 안 맞아요. 우리 남편은 안 맞아요. 지금 30년째 결혼 생활하는데 지금까지도 어떻게 안 맞는지 몰라요. 아마 죽을 때까지 안 맞을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말 속의 기준은 뭐냐? 나예요, 나. 내가 남편 때문에 속 썩고 남편 때문에 기분 나쁜 건 뭐냐? 내 기준에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불안하고 마음에 쉼이 없는 거죠. 똑같습니다. 앤드류 머레이라고 하는 분이 겸손이라는 책을 쓰셔서 그곳에서 겸손이 뭐냐 말씀하는데, 겸손은 내게 일어난 일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 겸손이다. 다시 한번요. 겸손이 뭐냐? 나에게 일어난 일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 겸손이다. 내가 볼 때 좋은 일이면 하나님의 은혜로 아는 것이고, 내가 볼 때 조금 어렵고 마음에 안 드는 일이면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켜서 나를 더 성숙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죠. 그럴 때에 내 마음에 쉼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첫 키스만 50번째라는 제목의 영화가 있습니다. 뭐 19금 이상 야한 영화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첫 키스만 50번째. 거기 보면 헨리라고 하는 남자 주인공이 있는데 루시라고 하는 여자 주인공을 만나서 첫눈에 반합니다. 프로포즈를 해요. 사귀게 됩니다. 근데 그 다음날 만났는데 이 루시라는 여자가 몰라봐요. 남자를 보면서 당신 누구예요? 막 그러는 거예요.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단기 기억 상실증에 걸린 겁니다. 아침이 되면 교통사고 이전으로 돌아가요. 이 남자가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어제 분명히 첫눈에 반해가지고 사랑 고백을 하고 첫 키스를 했는데 그 다음날 만났는데 그 여자가 모른 척을 하니까 이 남자는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그래서 처음에는 고민을 하다가 생각의 전환을 갖습니다. 내가 매일매일 새로운 마음으로 이 여자에게 프로포즈를 하리라. 그래서 매일매일 처음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첫 키스만 50번째. 여러분 이 생각의 전환이 그래서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 앞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은 두 가지의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첫째는 문제 자체를 싹부터 잘라버리는 거예요. 우리 눈에 이 문제가 보이지 않도록. 근데 또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문제가 그대로 있어요. 우리 눈앞에 똑같이 살아있어요. 근데 우리의 생각을 전환시키는 겁니다. 이 문제가 문제로 여겨지지 않게, 이게 장애물이었는데 장애물이 아니라 내 인생의 디딤돌이 될 수 있음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은혜거든요. 이걸 깨닫는 것이 뭐냐? 겸손이라는 거예요. 내게 일어난 일을 이상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이거나 혹은 나를 연단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임을 깨닫게 되는 것. 그러면 그 순간부터 쉼이 찾아옵니다. 평안이 찾아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쉼을 주시려고 우리를 오늘 초청하고 온유와 겸손함을 배우라는 거예요. 이번 사순절 특별히 예수님의 그 온유한 그 십자가의 길을 한번 우리가 더듬어 보면서 여러분 온유하시기를 바라고 겸손하시기를 바라고 주님 주시는 쉼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